고난주간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뜻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러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인됨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시관 쓰심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심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통하여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일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둔하고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들, 그러한 행동들을 본받아 우리도 동일한 그 행위를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더불어 우리의 기쁨도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쁨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더불어 우리의 기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에 대하여 우리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졌다라고 바울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삶에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평안을 소망하시고 그 소망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